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함께 대면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2주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던 시절을 늘 그리워하며 주일의 만찬의 행복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모일 날들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날이 오니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현빈, 손예진 커플이 굉장히 인터넷을 달구고 있죠. 네티즌들이 공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현빈만 아니면 내가 손예진 씨랑 사귀었을 텐데 상대가 현빈이라 좀 아쉽다. 거울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섭죠.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현빈 옆자리는 손예진 씨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텐데,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이지만 이 병은 백신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림 씨의 예전에 착각의 늪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나에게 빠져 그런 노래 기억나세요?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벗어날 수 없을 걸. 이 곡이요, 2002년도에 발표된 거래요.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 1살 더 먹었죠. 아직도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있다면 2021년도에는요, 우리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직장도요, 평안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의 주제를요, 다니엘 1, 2, 3으로 잡았죠.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인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김포에서 스타 되세요. 별처럼 빛나세요. 이 프로젝트 중에 이제 기획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착각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언가 착각한 인물들을 찾아서요,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순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착각의 역사라는 우리 기획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우리가 이런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창세기는요, 착각에서 벗어난 한 노인 모세가요, 여전히 착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요, 죄의 기원 안에서 착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는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태양은 라라고 하면서요, 가장 높은 신이고요, 달도 신이죠. 이집트 벽에 새겨진 벽화를 보면 파괴의 여신 세크메트는요, 암사자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누비스라는 신은요, 상징이 자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호루스 신이라고 있죠. 호루스는요, 독수리예요. 이집트에서는요, 동물이 신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는요, 살아있는 신이죠. 신의 아들입니다.
모세는요, 일단 이런 다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대상으로 창세기를 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무엇, 다섯째 날은 무엇, 이런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너희가 신으로 알고 있는 자연, 그 태양,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너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태양 있지?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일 뿐이야. 야, 너희가 생각하는 거 다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야. 이래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인간의 탄생, 아담의 탄생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게 오늘 2장입니다. 우리 2장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있죠.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에서 세 번째 줄 가면 어떻게 바뀌죠? 순서가 바뀌었죠. 땅과 하늘의 내력입니다. 요거 한번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1장에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이었는데요, 인간 창조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볼 때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데, 모세는요,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할 인간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땅의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순서를 딱 바꾸죠. 땅과 하늘입니다. 이제부터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들이미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는요, 이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땅의 먼지로부터 만든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인간을 만든 재료는 흙입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야기하면은요, 땅의 먼지,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청소하면 매일 빨려 들어가는 그 더러운 먼지로, 아무 쓸데없는 먼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장례식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목사라서 장례 예배 많이 가면 화장터에 가는데요, 그 시신들이 몇 시간 안에 재로 변해요. 몇 시간만 불 속에 들어가면은요, 남는 것은요, 작은 항아리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재 한 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흙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요, 인간이 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모세가 인간들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하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흙으로 제품을 찍어내던 거지요. 진흙을 모아다가 짚하고 섞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물에 불려서 우리 집으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모지게 벽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벽돌을 많이 만든다고 부자가 됐겠습니까? 뭔가 보람이 있었겠어요? 휴일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해봐야 기껏해야 하루 세 끼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 할당량 못 채우면 어떻습니까? 이집트 관원들이 와서 채찍 들고 막 때리는 거죠.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니요,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저 이집트 사람들이 두르고 다니는 그 황금 목걸이 하나만도 못한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받은 충격은 엄청나지요. 실제적으로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된대요. 물이 44,000원이고요. 단백질이 좀 비싸네요. 그리고 지방이 7,000원이고요. 다 합해서요 104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요 104만 원짜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한 분이세요. 우리 7절 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흙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벽돌 하나 만들었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생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데 그 놀라운 작품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카소가요 그림을 그릴 때 이 물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000원, 20,000원 되죠. 그런데 거기에 피카소의 재능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고 나중에 그림이 완성된 후에 피카소의 사인이 들어가면은요 그건 작품이 되고요 가치가 엄청난 거죠. 우리는요 재료는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흙이요 작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실제로는 가치가 형편없어요. 죽으면 100만 원짜리도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작품이고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부인은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남편은 소파에서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죠. 그런 남편도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 맨날 사고 쳐요.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왜 스타가 되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계획 다 잡아놓고요 기획사처럼 언제 데뷔시킬지 언제 뜨게 할지 어느 지역에서 사용할지 벌써 다 마련해 놓은 거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행하시는 2021년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도 젊었을 적에는 착각에 빠졌죠. 내가 가진 젊음과 열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인도해 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의 열정을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을 도와줬건만 이 백성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고발과 악플과 비아냥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삼았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나도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야, 이 살인자야. 모세는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거죠. 하나님, 나 이제부터 공부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운동도 안 할래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신문도 안 보고 나 이제 양치는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아무 발전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언제 부르시죠?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을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반대하던 20년 된 중고차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잘 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80세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맞은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으면은요, 화딱지가 나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83쯤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적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늘 옳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형제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지요. 요셉은요,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옳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유다가 멸망해서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맞았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막 발작하고 이랬는지도 몰라요. 여행하는 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는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결국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겸손해진 거죠. 고개가 빳빳이 들려고 하면 가시가 찔러서 다시 수그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도요, 우리 선악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두세 개 있는 줄 믿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이 아파요. 의사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만 생각하면은요, 그 착한 내 마음 가운데도 나쁜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저 인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내 인생에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으신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중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고. 인류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옳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선악과처럼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마태복음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11장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담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내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에덴 동산에는요, 수많은 과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구글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요, 나무 종류만 4,000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과실수는 500종 이상이 되겠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도요, 수많은 과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죠. 500분의 1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아담에게 어떠한 마음을 불어넣느냐 하면 우리 1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 다음 주에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뱀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뱀은요 물음표를 달게 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밥을 차려줬습니다. 엄마가 간만에 친구 왔다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숭숭 딱 썰어서 친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녀석이요 밥을 3그릇 먹더니 우리 갈 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엄마가 웬일이니?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도 넣고 저녁에 뭔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딱 이 한마디 던졌을 때 아들은요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쿠팡에서 왠지 냉동 박스로 뭔가 배달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웬일인지 아빠가 일찍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나는 김치찌개에 그냥 3그릇 먹여놓고 엄마 아빠는 삼겹살 구워 먹으려나?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지요. 사단은요 아담에게 이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최고의 지식들은 숨겨놓고 너희가 아는 지식은 아주 조그만 것이다. 야, 너 저 선악과 봐. 선악과는 과일 중에 왕이야. 야, 너 과일 중에 왕은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고 왕자 여왕만 먹게 하는 거야. 저거 얼마나 맛있게 보이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것은요 나에게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절대로 쥐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성도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최선이에요. 더 맡겨주면은요 저는 여기서 더 힘들어서 낙담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자녀가요 물질이요 건강이요 하나님의 최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감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무엇이든 감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아들도 줬는데 하나님이 저것을 숨겨놨을까? 이 아담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 아담의 착각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담은요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막 하나님 루시퍼의 졸개가 되어서 막 촛불 들고 하나님 앞에 게릴라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게 아니죠. 아담은요 단지 뭘 추구했죠? 더 높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저 선악과의 지식을 내가 한번 먹어보리라. 새로운 맛을 추구해 보리라. 아담은요 단지 그 새로운 것을 추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 안에 없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로 맺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부를 추구하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많지요. 아이들 학원도 잘 보내고 유학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안에서 추구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똑똑해지기를 원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누구 안에서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먼지예요. 우리는 이런 종이지요. 이 종이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찢어지죠.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요
이런 단단한 핸드폰에 딱 붙어 있어 보십시오. 접착제로 핸드폰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종이는요 절대 찢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2020년 1년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는 먼지 같지만, 나는 정말 분토 같지만, 나는 별로 가치 없지만 누구 곁에 붙어 있으라고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요, 예배 안에서 행하시길 바라요.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지식을 추구하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부를 추구하시고, 건강을 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좋은 열매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하늘의 스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타 되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요,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밑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우리가 정말 종으로서 정말 열매 맺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